네,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이마누엘 팀 참 잘하네요.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행복이나 축복이나 평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올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관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나 축복이나 평안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가면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그 사람이 유익을 많이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담을 수 있도록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봤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머리와 몸통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과 소통을 맺으면서 그 다음부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십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몸통 아닙니까? 몸통에서 가지는 뭡니까? 팔입니다. 팔 보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은 나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물이 가지로 뻗어가게 되고, 가지로 뻗어가게 되면은 그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들은요, 한 몸으로서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통과 팔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몸통에서 피가 흘러서 팔로 흘러가서 팔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관계,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할 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한 몸이 될지라. 예. 한 몸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쁩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기는 애가 아픈데 그 고통은 엄마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더 마음이 아파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갖다가 내놓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탔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지하철 문이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립니다. 예. 제가 지하철 그 문 열리는 옆에 서 있었는데 한 5살쯤 된 남자 애 같았습니다. 예.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과 그 벽 사이에 손이 쑥 들어가 본 거예요.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더 놀래가지고 애가 죽는 줄 알고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손을 잡고 쑥 당겼더니 그냥 쑥 빠졌어요. 그 문과 벽 사이에 고무가 있잖아요. 고무가. 그래서 손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얼마나 그래 감사한지. 중요한 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날린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엄마하고 아기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배에서. 예. 그 애의 고통은 더 크게 엄마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처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잡아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큰 빛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지금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박해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자신의 몸과 한 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예수님은 더 아파하시고요, 내가 슬프면 예수님은 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런 유기적인 생명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를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이는 여인이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혹시 그 어미가 자녀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적어놓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내 앞에서 그 이름을 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자신의 한 몸 미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주님도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염려를 주님도 아시고 같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주님은 지금 아시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서 우리 안경준 군사님, 또 이름 덜먹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근사님이 그때 간증을 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읽었거든요. 성대 결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의 목은 내 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대를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사님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근사님의 문제를 주님이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저는 군대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고생이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이등병에게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전부 고참들 아닙니까? 그럼 이등병들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등병 때 주일 송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 온몸으로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왜 그래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등병은 뭘 하느냐면 연병장에 나가가지고 축구할 수 있도록 그거 찜 해놓고 있다가 그것도 기다리다가 나중에 또 보면은 마칠 때까지 같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열애 없이.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리 배치 받고 처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처음 예배를 못 드리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축구하러 와서 축구를 한참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대가 바로 이제 예배당이 바로 그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부대 종을 딱 치니까 그때 제가 그냥 모르겠다 최고 고참을 찾아가서는 인사를 딱 하고는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압니다, 이거. 딱 그러니까 축구가 중단이 딱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고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그래 갔다 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사하고 가버렸죠, 뭐 그냥. 그때부터 제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대는 포병이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오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정리를 하고 기계를 다시 닦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가득한데 주일 날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버리니까 어느 고참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고참들한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툭하면 구두소로 머리 때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픈 거 아세요? 그거 받아보세요. 워크발로 촛대패 까고 성질이 나가 가만만 못 있어가지고 고참들에게 대들다가 더 맞고 얼차례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 두고 세상에 핍박을 해도 그렇지 교회 와서 강대상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뭐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 나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사실이 얼마나 나를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은요, 현재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대신 당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주님이 고통받는 것이 낫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주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낫다. 그 마음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의 삶의 재정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뒤로 가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필요한 것을 구하라.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고 찬송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그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통 무화과, 또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중에 제일 볼품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참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예.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땔감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 열매가 있어야지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포도나무라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덜 포도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에게는 열매가 맺어봐야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정말 탐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가 되어서 한 몸으로 붙어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고요, 가지가 뻗어나가면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 농장을 관리해주는, 그건 관리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어찌하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포인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자녀들의 삶에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2세 여러분들, 2세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예. 부모의 마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요, 잘난 자녀 하나 두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만 조금만 잘해도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부풀려서 얘기하고 막.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내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 생기면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픈 자녀에게 마음에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태랑 집사님 있잖아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다 불러놓고 뭘 했대요. 사무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3 특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김태랑 집사님을 보고는 아이고 사무엘 어머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들이 공부 잘하는 바람에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기분이 좋았는지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뭐 별로 감동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여자분들은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면요,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엄청나게 그 애에게 집중이 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피부치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 사랑이 좀 덜해요, 좀 보면. 하물며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 이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지로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그냥 기분 나쁘면 집 나간다고.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에게 좋은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돈 벌어 오잖아요. 아닌가요? 어느 순간에 돈 벌어 와요. 거의 열매거든요, 열매. 첫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꼭, 아빠한테 꼭 이렇게. 예.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기근의 땅에 이삭이 순종해서 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거기 삽니다. 그리고는 믿음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붙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6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아 누렸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IMF 때 직장이 어려울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교사로 직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들, 공무원으로 직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들, 또 사업체를 갖다가 하면서 직장의 문을 열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원래 설교할 때 누구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설교의 진실성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좀 대단하다는 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김차영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태리 선교사로 갔다가 IMF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철수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국도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김차영 집사님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때 보일러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영천까지 출퇴근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보일러실이 얼마나 찜통같이 덥겠습니까? 그래서 피티병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 거예요. 차영 지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보러 가서 아는 건 다 듣고 모르는 게 제법 많더래요. 하나님 1번입니까? 하나님 2번입니까? 물으니까 감동을 주시더래요. 3번이다. 이렇게 3번 딱 3번 딱 찍고요. 그래 모르는 거 전부 물어서 찍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탁탁탁. 드디어 결과날이 되었습니다. 결과날. 150몇 명 중에 3명을 뽑는데 하나님이 정말 높은 점수로 1등으로 그냥 이게 세워주신 거예요. 찍은 것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찍신, 예.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분의 가정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점점점 이렇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도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주시지 저는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로서 그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개혁시켰던 사람인데 2003년이 그 사람이 태어났던 300회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집안을 쫙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집안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85명,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60명의 저술가, 75명의 장군들, 100여 명의 법률가, 30명의 판사, 공무원 80명.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지금. 예.
부통령이 3명, 상원 의원, 주지사, 시장, 대사 이런 사람들이 후손이 줄줄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번창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그의 자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아프리카로 떠날 때 3가지 희생을 각오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술가로서 오르간 연주를 포기하고 대학 교수로서 활동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오르간 연주자로 자기가 인정을 받았고 심오한 신학 박사로서의 추앙을 받았고 또 이 의학을 저술을 함으로써 이 그 신학책과 의학을 저술을 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더 눈물을 흘리시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초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와 있든 간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